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535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 치라. 1절 다시 합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 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면류관은 그 입마 둘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찬송가 388장 부르겠습니다. (388장입니다) 비바람 미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습니다.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님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339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노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저 멸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 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삼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찬송가 85장 부르면서 예배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어이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다 같이 기립하셔서 저하게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돌보시고 모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죄인들을 이 시간에 은혜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 예배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하여 자신이 드러나지고 발견되어지고 오롯이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찬송 84장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은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76번) 요한복음 1장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장정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은혜를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였으나 육성에 강하고 정욕이 강한 저희들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함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직도 파괴되고 가로되지 못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싸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선포하여 주실 때 정말 자신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시인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준행하여서 순종하며 아버지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심령으로 변화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자님 세우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말씀 선포해 주실 때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그 말씀 정말 말씀을 영접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영접하여서 그 말씀 가지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 심령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빛을 전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드러나게 하시고 본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고치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서울에서나 여기서나 확인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저한테도 항상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삶 속에서 예수님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리스도란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사건, 자리, 형편, 조건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서울 제가 말씀 전하는 것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배경,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유럽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어찌 될 것인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감금되어지고 목숨이 위험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귀환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한 것이 56년도에 귀환을 해서 57년도부터 60년까지 예루살렘과 가이사라에 구금이 되어집니다. 그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은 유대 백성들이죠. 바울의 사역은 그렇고요. 그 배경 설명은 로마에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 사람들이 다 쫓겨난 사건이 있죠. 그것이 49년도입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네로 황제가 취임한 것이 54년도입니다. 그리고 68년도까지 하죠. 그리고 66년도로부터 70년도, 67년도부터 70년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대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70년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완전히 괴멸을 시킵니다. 그 당시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고발당한 것도 열심당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유대의 독립입니다. 유대 나라의 독립. 유대 나라의 독립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들이 꿈꾸는 것은 모세와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 때부터 지금까지 로마 때까지 그들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것을 이루어줄 메시아. 그들에게는 메시아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근데 예수님은 그와 다른 길을 가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에서는 언약을 성취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라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그리고 또 민중 입장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나라의 회복이 아닌 다른 나라,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민족주의의 그 뜨거운 열기를 식히시는 그 예수님을 그들은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예수님은 유대 백성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 그 무리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제 그 무리들이 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 사건 이후에.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를 증거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아니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과 마주친 바리새인이며 유대교인 중에 유대교인이었던 바울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땅 끝이란 그 당시로 보면 스페인입니다. 근데 그 땅 끝까지 가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민족들에게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 민족들을 수백 년간 탄압하고 압제했던 원수의 나라죠. 그리고 신본이 아닌 말씀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선민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철학과 예술, 인간의 모든 지혜의 극치, 그 문화 속에 로마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행정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가서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유대 백성들의 원수인 그 민족들을 구원하라.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을 따라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증거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근데 유대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훼손하는 겁니다. 선민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구별됨은 할례였습니다. 선민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유대인들조차도 할례는 너희의 선택이다. 이제 육체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성취된 언약이다. 예수님의 뜻이다. 할례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죽고 부활함으로 거듭남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열렸다. 너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방인들을 할례를 다 하는 것들을, 금하는 것들을 폐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가르칩니다. 율법을 근거로 한 유대 백성들의 민족주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열심당 당원들은 항상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바울은 유대 백성들에게 용납될 수 없는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이후로 유대 백성들이 그를 고발합니다. 로마에게 고발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고발을 합니다. 근데 로마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다툼에 관여할 일이 없습니다. 단 그것이 소동으로 번져서 그들이 통치하는데 소란이 되면 그것은 개입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고발을 했으나 로마 총독과 왕은, 위임된 왕은 바울로부터 그들의 법에 의하여 처단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저 바울 때문에 우리가 당신들에 대한 적개심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독립을 저해합니다라고 고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당시 로마가 식민지를 통치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은 그 지역에 분봉왕을 세웁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아그리빠 왕, 아그리빠 2세인데요.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점 도시,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이두메, 가이사라 이런 지역은 로마가 직접 총독을 파견해서 직접 관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 지역에 왕을 하나 세우고 중요한 지역은 로마 군과 함께 총독을 보내서 치리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바울은 이제 가이사라에 구금되어져서 왜 가이사라로 갔는가?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민은 내가 로마 황제에게 심판을 받겠다, 로마에 가서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심판할 자격이 없어집니다. 근데 이들이 고백하듯이 만일에 바울이 내가 로마까지 가서 심판을 받겠다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들을 무죄로 석방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왕과 총독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줄기차게 바울을 죽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가이사라 지역으로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소란을 피니까 군들이 많이 주둔하고 있던 가이사라로 바울을 후송해서 거기에서 감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아그리빠 왕 그리고 또 이 베스도 이는 총독입니다. 이 둘 앞에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바울의 삶의 모습, 바울의 모든 그가 행한 모든 것들, 이것은 무엇에 순종한 것인가?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에 순종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그리고 유대 백성으로서 민족의 감정 가지고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저 헬레니즘이 다스리는 그리고 로마가 다스리는 그 나라로 갔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그들의 하나님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경건의 모양을 빌어 율법을 빌어 그들의 민족적 원함, 그들의 원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세력 간의 대결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 자냐 아니면 하나님을 빙자하여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바울입니까? 아니면 바울을 죽이라고 외치는 율법적 민족주의에 가득 찬 열심당 당원들이십니까?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총독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당시의 총독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로마의 법에 의하여 죽일 법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 백성들 소란을 피니까요. 유대 백성들에게 선택하라 그럽니다. 너희들이 선택하라. 바라바를 선택할래? 예수를 선택할래? 바라바는 열심당 당원입니다. 항상 칼을 차고 혁명으로 그들의 독립을 꿈꾸는 자였습니다.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자였습니다. 유대 민중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리고 헬레니즘은 바울을 정죄할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유대 백성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듯이 똑같은 죄목으로, 똑같은 감정으로 바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열심당 당원 40여 명이 공회 제사장,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에 나와서 말합니다. 내가 이 성전에서 그들을 죽이겠습니다. 그 바울을 죽이겠습니다. 바울을 여기까지만 회유하십시오. 여기까지만 오게 하십시오. 이 소식을 눈치챈 로마 사람들이 성전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바울은 유대 백성들의 율법적 민족주의, 이스라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공적이었습니다. 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순종했으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바울을 죽이려고 소리치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유대 민중들입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 너희들은 내게 원하는 것이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구나.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입니까? 여러분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것, 육체의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방인들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구분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메시아로 믿는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이방인들인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을 나를 통하여 구하는 이방인들인가?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요. 주 안에 있는 내게는 근심이 없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말과 여러분의 묵상이 주 안에 거하십니까? 그러면 근심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이방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 맞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였죠. 그러나 잘 따르는 사람도 있고 못 따르는 사람도 있지요. 그것은 우리의 변명이죠. 우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자, 이렇게 봅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안 따르는 자 둘로 나눈다면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와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를 따르는 교회에 참석하는 자, 이 딱 선명하게 둘로 나눈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지금 바울이 유대 백성들과 로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민족적 감정으로 유대 나라를 회복하자는 자도 아닙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근데 내가 왜 여기 서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에 의하여, 소위 율법적 민족주의자들에 의하여,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지금으로 오면, 예수님 저 잘 믿을게 물질 주세요, 예수님 저 교회 잘 나올게,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등등 기복,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복, 우리가 판단할 때 복이라고 하는 것을 엉뚱하게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예수님은 이것이 복이다, 그것이 팔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행복이다. 아닙니다. 예수님, 그게 복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복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는 않았는가? 지금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근데 내가 왜 여기 서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나를 고발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서 있는가? 나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이 일을 하라 선포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나를 고발한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헬레니즘과 로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는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선포했습니다. 회개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는 거죠? 이방인에서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내 눈과 내 발걸음을 십자가로 예수님께로 완전히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저 이거 잘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토한 거 또 먹고 토한 거 또 먹는다.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중언부언 시인하는 거죠. 회개란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 소망을 바꾸는 겁니다. 내 믿음을 바꾸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았는가? 나는 무엇을 소망하고 살았는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 향하여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이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의 믿음이 오직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이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제가 항상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믿음, 소망, 사랑 다 좋습니다. 범사에 감사 다 좋습니다. 교회마다 슬로건들이 참 많아요. 개인적인 슬로건도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너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까? 그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예수님의 말과 같을까요?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는 역사관이 예수님과 같을까?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슬로건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이 사건을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고 이 사건을 어떻게 결단하시고 어떻게 해결하실까?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삭개오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실되다면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능력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들과 모세, 선지자와 율법,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경 구약의 전체입니다.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 반드시 성경은,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선포한 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죄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살지요?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그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하시며 사십니까? 아니면 내 것은 이루어질 거야, 그것을 소망해, 혹 내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일 수 있지, 그분이 나의 메시아이지 라고 하며 사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바울의 자세로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바울을 고발한 사람도, 바울을 고발한 유대 민중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성전에 있고 바울도 성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 법정에 나와 로마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말한 것, 즉 성경의 성취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실 것, 이것으로서 성경은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즉 모든 죄인과 하나님이 화합하는 화목제로서, 그리고 죄인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로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한계를 가진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 그것이 성경의 성취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성취하고 사십니까? 죄인을 위하여 죽으십니까? 아니면 죄인을 심판하십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자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자는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가?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말씀이기를 축원합니다. 죽고 부활하시고 죽은 이유, 제가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좀 만나십시오. 고난, 십자가 사건 이전의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이 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저 메시아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나를 따르고 있구나.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의 사람의 일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 끝내 순교에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사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이 말씀을 내가 전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전하고 싶어서 전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명령함으로 나는 순종했습니다. 그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상징되어진 모든 구원의 역사들, 모든 행복과 평안의 안식의 모든 모습들, 성결과 경건의 능력의 모습들, 이 빛을 예수님이 전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바울이 전했죠.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우리 성경에는 사도들의 행전입니다만은 이것은 행전일 뿐입니다. 누가 행했죠? 예수님이 행하셨다라는, 성령께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 이렇게 부르죠. 바울의 입을 빌어 빛을 그리스도께서 전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을 빌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경건의 수단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세상이 저를 보고, 제가 항상 그럽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면서, 세상이 저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아, 예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나를 통해서 볼 수 있을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통해서 나를 증거하라.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아, 예수님은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아, 예수님은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 예수님은 저렇게 사시는구나 라고 세상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변호합니다. 나는 이것이 죄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무엇을 순종했는가? 회개하라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으라고 선포하는 것을 순종했습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됨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시리라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에 제가 순종했습니다. 내 삶은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죄목입니다. 저는 이런 죄목에 좀 걸리고 싶어요. 세상이 저를 이런 죄목으로 고발할 수 있는 그런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 중심이 되기를 원해요. 아,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어. 주일날 시간 내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 그리고 그 피 같은 아까운 돈을 눈치 보면서 혹은 마음으로 어떤 이유가 됐든 교회에 바쳐. 그런데 사는 모습은, 욕심은, 소망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 라고 한다면, 자, 바울은 끝내 죽게 되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복음서 이외에는 이제 12제자에 대한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행전에서, 그리고 요한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의 이야기,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울입니다. 바울. 근데 이 바울은 어떤 자였는가?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목숨도 두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정직해지십시다.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주의 날 그날에 심판받는 겁니까? 그게 가장 두렵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것,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 그것이 실질적으로 더 두렵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비춰봐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칠한 무덤으로, 속에는 사망으로 가득 차 있고 속에는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그 무덤 사망 속 겉에 회만 칠합니다. 그리고 번듯하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방인을 포함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싫어하는 로마 사람이라도, 헬레니즘이라도,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찬송에도 있잖아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복 빌어주세요. 복 빌게 하십시오. 원수도 사랑하라.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성경 율법의 전부가 뭐죠? 사랑입니다. 십계명의 위에 4개는 하나님 사랑, 나머지 6개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죄는 뭐죠?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이 있죠? 그분들만 사랑하실 겁니까? 예수님이 나는 쟤네들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난 저들만 사랑할 거야 라고 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감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간음한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용서는 율법을 어겨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도 우리의 뜻에 맞추려고 합니다. 하늘에서 명령한 것,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했다. 우리는 항상 거스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할래요? 내가 용서하고 싶은 사람만 용서할래요? 저 사람은 내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면서도 우리는 의인인 척해요. 자, 이 말은 바울은 예수님의 현현을 영접한 이후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에 나가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죽음 앞에서 자기의 모든 삶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요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민족적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선지자와 모세의 율법이 성취되어지고 그것은 예수님의 죽고 부활로 성취되어질 것이고 그 예수님이 유대와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천국을 이루시리라.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좋습니까?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가 좋습니까? 천국이 좋으세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여러분들의 육체를 굉장히 만족시켜주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질로, 쾌락으로,
육체적 만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낮아지는 것, 겸손해지는 것, 섬기는 것, 경건한 것,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저는 항상 쉽게 얘기합니다. 자식들 어떻게 키울래? 자식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키울래?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를 소유한 세상의 육체를 만족하는 그런 자식들로 키우고 싶은 어떤 것이냐? 극명하게 자신이 드러납니다.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이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상태는 어떤 것인가?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 것인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 내 마음은 그저 세상으로. 두 주인이 아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아닙니다. 저는 세 주인, 네 주인도 섬깁니다. 그러고 있진 아니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리라, 빛을 보이시리라 바울은 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예수를 증거하지 못함으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명목만 기독교인인 그런 자로 전락되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예수님의 말씀대로 토해버릴,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해버리리라. 그런 대상은 아닌지. 이 오늘 바울의 자기 고백, 바울이 죽음 앞에서 내 삶을 고백하는, 내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해냈는가, 해내기 위해서 정말 목숨이라도 걸었는가 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요, 여기 모인 사람 중에 제일 먼저 들어야 될 사람이 접니다. 저는 항상 그럽니다. 내가 설교하는 대로 살았으면, 저는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내가 설교하는 대로 살았으면 그것처럼 큰 죄가 없어요. 교인들 앞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성경 말씀을 전해요. 내 삶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내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기만하는 가장 악한 자일 것이다. 그게 두렵습니다. 제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발견되어지고,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 난 정말 교회 나오기 싫고 또 말씀대로 살기도 싫은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세상적 이유로 교회 나와요. 그런 분들 안 나오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시면 어쩔 수 없이 나오겠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변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렇게는 하지 맙시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 욕먹게 하진 맙시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취가 욕되게 하지는 마십시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자는 되지 맙시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자를 조롱하진 맙시다. 예수님 말씀대로 죽고 부활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미련하다고 조롱하지는 맙시다. 이것이 지혜야. 세상의 소리에 딸려서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조롱하며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진리야. 세상의 소리에 미혹되어 따라가면서 스스로 진리를 아는 양 교만하지는 맙시다. 이 말씀을 통하여
무지한 우리, 그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능력 없는 우리를 발견하시고 진정 바울과 같은 삶을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소망하시는 자는 기도하시는 분이 될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난 바울의 삶을 살기를 원하나 약합니다.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제가 원하오니 저의 모든 묵상들이, 저의 소망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심으로 이 바울이 유대 백성과 세상에 나는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위대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목숨을 걸고 그 선택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왔다. 나는 죽음 앞에서 그 예수님을 끝내 증언할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께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죽고 부활을 끝내 선포하며 죽어갈 것이다 라고 세상 앞에, 유대인 앞에 자기를 고백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물질 앞에서, 지혜 앞에서, 세상의 가치와 질서 앞에서 나는 말씀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항상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바울의 뒤를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위원 광고해 주세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호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등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타교의 말씀이나 간증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목회자와 상의하신 후에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회병원에서 일할 간호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대진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 하계 심령 부흥성의 일정 다시 말씀드립니다. 1차는 7월 29일 월요일부터 7월 31일 수요일까지, 2차는 8월 5일 월요일부터 8월 7일 수요일까지 진도 회동에 있는 총회 수양관에서 개최됩니다. 1차와 2차 모두 조던희 목사님께서 강사님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일정을 잘 확인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로의 정기총회 일정입니다.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강서 성민교회당에서 개최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5월 31일 고 한유복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또 모든 장례 일정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성도님들의 위로와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제 주성길 군과 김윤지 양의 결혼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유복 권사님 장례 마치고 조경심 조연아 집사님께서 감사 인사를 전해 와서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번 저희 어머님의 장례에 조문하시어 진심 어린 기도와 격려해 주신 덕분에 장례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쳤음을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원하며 댁내 평안과 만복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인사 전해 오셨습니다. 어제 그 주성길 군 결혼 마치고 인사를 전해 오셔서 이것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자녀 혼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총회 모든 목회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기도와 축복으로 빌어주신 성도 여러분들과 멀리서나마 후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여기며 앞으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신랑 주성길 군과 부모님 되신 주성규 송영신 권사님 신부 김윤지 양이 인사 말씀을 전해 올렸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조연아 집사님께서 감사의 뜻으로 타올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한 가정당 한 개씩 받아가시기 바라고 또 주성규 권사님께서는 감사의 뜻으로 떡을 조금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이것도 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오지 못하신 분들 있으면 각 구역에 구역장님께서 좀 잘 챙기셔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옆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폐 찬송 1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봉헌 기도 및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또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심령을 드렸습니다. 이 드린 심령의 영육간의 모든 사정 주님 아십니다. 이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사 주님의 경건하고 능력 있는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온전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 믿으며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삶을 내가 부인되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 끝내 거듭남 죽고 부활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리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무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